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 새날교회를 21년 전에 세우셨던 그날을 기념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축하 주일입니다. 21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강산이 2번 바뀌어야 되는 시간. 요즘은 굉장히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어떤 속도로 따지면 2번이 아니라 3-4번은 좋게 바뀌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느 분도 21년 전 첫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 없는 것만 봐도 21년의 시간은 굉장히 길고 또 그 먼 옛날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년을 전 오늘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그 학생들을 가리켜서 신입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학업을 마치고 대학 수업을 마치고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입사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수식어가 다 따라붙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신입생이 되기 위해서는 6년의 과정을 반드시 마쳐야만 합니다. 6년의 토대 위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첫 해, 그것이 신입생의 삶입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이전의 모든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 위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첫 해, 첫 삶, 그것이 바로 신입사원의 삶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 새날교회가 맡고 있는 21주년의 오늘의 삶은 20년의 깊은 토대 위에 새롭게 세워졌던 첫 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이 길다 그러면 길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토양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주신 20년의 토양 속에 이제 꽃을 피운다든지 이제 좀 열매를 맺기 시작되어지는 첫 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21년을 자랑하기보다 20년의 토대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가, 우리 자신을 더 겸허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21주년을 맞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주년을 맞는 우리 모든 새나라 교우들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21년의 가치를 새날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동안 품게 하셨던 21년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아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누구도 21년을 함께 하신 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이제 저희 새날의 가족이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듣기에 21년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냐는 질문은 다소 좀 무리한 질문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날교회, 주님이 동행하셨던 21년의 그 삶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가치와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은 시간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간장이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마 맛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시간장은 말 그대로 씨앗이 되는 간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장을 담그면 다 먹지 않고 이제 그 간장을 묵히죠. 그래서 그 묵힌 간장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햇간장을 담글 때 마치 씨앗처럼 그 간장을 햇간장 속에 심어서 묵은 간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과 이 풍미를
햇간장 속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햇간장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은 풍미를 이 시간장을 통해서 햇간장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시간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350년 된 시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년의 그 가문의 전통대로 시간장이 만들어져 온 거죠. 그 시간장 1리터가 한국 돈 500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고, 또 60년 된 시간장 6kg가 거기에 대한 감정가가 1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 기사도 실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건 간장의 가치를 가졌을 때고, 변질되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더 악취가 나고 더 더러워질 뿐 가치는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장은 결국 간장의 생명력이고 간장이 간장되게 하는 어떤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도 분명 이 시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 그 교회가 교회로 불려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과 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핵심적인 가치와 그 무엇인가가 교회 안에서의 시간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이 시간장을 갖추고 있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 교회에 어떤 간장의 고유한 맛과 풍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변수도 있겠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변질이 생긴다든지 혹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장의 역할과 가치는 중요하죠. 간장이 변질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시간장이 있으면 다시 담그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맛있는 간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일 변질되었는데 간장을 간장되게 할 시간장이 없으면 그때서부터 깊은 맛이 우러나기까지 정말 긴 지난한 시간들을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시간장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고 가치는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시간장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새날교회가 새날교회 될 수 있는 그 시간장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A는 B다와 같은 어떤 단정적인 그 명제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복음서에 근거해서 한번 시간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시간장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그 말씀들을 기록하신 것이 바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통틀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단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단 2번입니다. 그 2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장 17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은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계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주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 본질이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관한 부분이죠. 그것 외에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언급, 16장 그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유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언급 위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도와줄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을 통해 세워진 것, 그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것만이 교회일 수 있다. 그 말씀을 간직한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 그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란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뭘까? 반석이 뭘까 하는 게 중요하죠. 반석을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페트로스, 또 하나는 페트라.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한 절에 두 단어를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나 그 영어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각 나라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음력이 주는 의미가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상황에서는 이 두 단어, 페트로스와 페트라,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 단어를 넣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에게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결국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번역을 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되어지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셨던 헬라 원어로 딱 읽어보면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분명히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반석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 터가 아니고는 어떤 것도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신 것. 그런데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반석은, 교회가 세워져야 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할까요? 왜 굳이 반석 위에 세울까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반석과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려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반석에 연결되어진 이 집은 반석과 함께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반석의 의미는 뭐냐면 이 반석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연관성을 앞에 있는 것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의 의미는 베드로가 1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그 베드로의 고백, 16절에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명과도 같은 겁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은 인간, 자연인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그로 고백하게 하셨던 그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모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모양과 교회 형체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모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지 말고 그 능력을 자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반 속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세주의 고백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찬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예배는 뭐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예식을 갖추어서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죠. 기도는 뭐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셨음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 되어져야만 하고, 그래야만이 교회일 수 있다는 것. 그러지 않고도 교회일 수 있을까요? 이건 우문입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에클레시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회중, 지금 우리 말로 치면 컨그리게이션,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